자, 우리 12절을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 이후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죄를 사해 주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어떤 죄든 간에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막 전류가 막 이렇게 전기가 막 흐르는 수천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데다 손을 딱 대면 어떻게 돼요? 즉사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꽉 껴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살짝 손을 대도 그냥 죽는 거예요.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에 빠지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든 간에 죄 사함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 것,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린 늘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를, 죄 사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여 이 뜻이 무엇인지를,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문맥대로 그대로 읽으라 이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때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 용서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무서운 미혹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어? 어찌
자유롭게. 아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미우고 마고 상처를 받게 해서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갖게 하고 용서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게 해서 다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무서운 흑암의 괴계예요. 이런 진리의 빛으로 비치셔야 그게 분별이 됩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도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법을 아시나요? 자, 우리 용서하는 법을 잠깐 나누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 잠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분이 막 일어났다, 미움이 막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생기면 그게 뭐냐면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다 이게. 그 마귀가 그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적개심 이런 마음들이 다 뭐냐면 귀신의 집이요. 이거를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 감옥에다 딱 갖다 놓고 막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똥파리가 벌레가 막 끼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가요. 또 와요. 똥파리가 또 와요. 왜? 쓰레기를 치워내지 않으면 계속 파리가 꼬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의 감옥, 견고한 진이 있으면 귀신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해서 그래서 맨날 귀신에 잡혀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로 인한 마음의 분노는 마귀의 집 요새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한 귀신은 안 떠나요. 자,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근심해. 성령이 슬퍼하고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을 소멸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회하고 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고 소멸된다. 그럼 여러분 예배도 연락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죄들을 계속 짓습니다.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6가지 죄악들이 용서하지 않을 때 막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서 독한 말들이 막 나옵니다. 막 뒷담화를 하고 막 그래서 자기도 괴롭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가면 다 더럽혀져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 이렇게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더럽혀요. 귀신이
들락날락하게 더럽힌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응답도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와 여러분 용서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미움과 분노가 잔뜩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 믿음이 작동이 안 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돼.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용서하고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용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게 될 거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꼭 너희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강조하시면서 15절 14절 15절에 너희가 너희의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이 성경적인 너무나 명백한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믿고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진리를 안 믿게 해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막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다 인간들이니까. 그러나 용서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다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진리들을 계속 선포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 잘 안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는 죄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보면 알 겁니다. 마귀에 다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작성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의 유명한 신학자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 하고 장로교의 교리를 만들었던 토마스 왓슨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기독교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죄종들은 이 진리를 액면 그대로 가르쳤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지금도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까? 용서하는 법이 뭘까? 자, 용서는 4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에베소 5장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거기가 용서의 장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이렇게. 첫 번째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용서할 첫 번째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큰 돌을 낄 때 그냥 망치로 떼서 끼는 게 아니라 금을 쫙 끈 다음에 구멍을 딱 세기를 친 다음에 거기다가 세기를 놓고 빵 치면 돌이 쫙 갈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용서하지 못한 이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려면 첫 번째 긍휼이라는 이 세기를 쳐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입체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쩌면 그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처음에 불쌍히 여기면 억울한 마음이 일단 풀어져야 용서가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는 피해자로서 용서하라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어디서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힘으로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용서는 정말 아프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아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면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용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는 내 의적인 결단이고 여러분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열고 당신을 이제 내가 용서합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살인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의 감옥에 있다 그 사람을 내가 미워했던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막 집어넣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슨 죄냐면 내 가슴에 피가 있어. 그게 살인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 교만의 죄, 살인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사랑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은 용서의 마지막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용서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용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늘 십자가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로 늘 용서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